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지경입니다. 날씨는 너무 덥고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항상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는 바로가 유아 살해를 명령했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는 헤롯이 2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었죠. 그렇듯이 사단 마귀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을 어느 정도 감지한다고 보여집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미국의 교회가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니까요. 지금 미국의 교회는 부흥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놀라운 국가적인 부흥과 또 교회의 부흥이 있기 전에 미국은 8년간 너무나 어려운 일을 그리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이 그런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가지고 제가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지만 하지만 가장 최악의 상황을 봤던 제가 이제 미국이 다시 원래 미국의 모습을 되찾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듯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금 이렇게 홍역을 앓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또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항상 소망과 희망을 얘기를 할 때 제가 너무나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혼란과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인 폭망 이런 것들은 제가 이미 또 다른 나라에서 거의 한 10년 전에 다 겪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호전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8월 20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날씨가 너무 덥고 또 이 더운 날씨에 마스크까지 끼고 일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들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께 희망과 회복과 주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실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저는 맡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으로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저는 저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 출신 성분과 머리와 마음의 거리 이 두 가지 설교를 자기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내 출신 성분과 머리와 마음의 거리 이 두 가지 설교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는 선한 영향력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것을 녹음하고 있는 이날 8월 20일에 구독자가 6,003명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평균 제가 볼 때 한 2,000명 정도가 설교를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2,000명 정도의 성도가 출석한 교회에서 설교를 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저는 굉장히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고 또 그에 따른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튜브 구독자가 6,000명이면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저에게도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없는데 저에게도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공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무슨 공격이냐면 저는 사역자로서 부족하고 그리고 제가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공격이 끊임없이 끈질기게 저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유튜브 구독자 6천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저에게도 계속해서 그런 공격을 하니 정말 영향력 있게 사역하고 계신 분들께는 오죽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굳이 사역자들에게만 오는 공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단 마귀는 이 공격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즉 너의 영향력은 선하지 못하다. 그거죠. 너는 문제가 있고 너는 부족하고 너의 영향력은 선하지 못해.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이 거짓말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이 사역자든지 사역자가 아니든지 유명한 사역자든지 무명한 사역자든지 가리지 않고 이 공격을 끈질기게 한다는 거를 저의 짧은 사역의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닫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 큰 그림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는 사실 모든 것이 다 그렇긴 하지만은 저 개인의 경험에서 깨닫게 된 사단의 거짓말과 그 사단의 거짓말을 어떻게 우리가 되갚아 줄 것인가, 더 큰 공격으로 되갚아 줄 것인가에 대한 말입니다. 물론 사단이 사람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혈과 육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은 그 사람들을 사용한 사단 마귀죠.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사단 마귀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 제가 지난 설교들에서 이용했던 예들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지금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삶을 180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니까요. 주변이 좀 소란스럽다면 잠잠한 곳으로 가셔서 집중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 말씀으로 이번 시리즈를 시작을 했는데요. 큰 그림을 보려고 한다면은 시작과 끝을 봐야 되잖아요. 숲을 봐야 되잖아요. 나무를 봐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20년도 8월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엉망인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70년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 3, 40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부흥케 하실 건지 그것을 보는 게 큰 그림이죠. 건국된 순간부터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그때까지 제가 뭐 가고 나면은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으니까요. 저의 육신으로는.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볼 때 지금 2020년도 8월에 얼마나 지금 이 나라가 엉망인지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개개인의 삶도 있지만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런 큰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좀 더 이런 자잘한 문제들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우리 마음에 팍 와닿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안식을 위해서 3개월을 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왔다가 호주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3개월 있었는데 그때 제가 살던 아파트 1층에 살았던 여자와 그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부모 가정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아빠는 누군지 몰라요. 이 여자는 정자은행에서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애를 낳은 것이고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의 정자를 시험관을 통해서 아기를 낳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아들, 그 아이 그렇게 시험관으로 통해서 난 그 아이를 볼 때 정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잖아요. 엄마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엄마도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그 누구도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아이가 자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의 씨에서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아이의 얘기는 진짜 실제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됐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유태인이기를 바랬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유태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너무나 기뻤죠. 왜냐면은 자기는 유태인이길 바랬는데 자기 아버지, 자기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 어머니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가 알고 보니 유태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유태인의 씨에서 나온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에서 엄청난 안심이 한번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도대체 선한 영향력인가? 나는 악한 영향력인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시작된 그 첫 시작, 씨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하지 않은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이라고 했더니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조차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것으로 똘똘 뭉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씨가 돼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면 나의 영향력은 선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제가 지금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선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 몸으로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의 혼의 영역은 계속해서 회개를 통해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의 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선한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씨로 시작된 사람들이라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던 그 아이가 자신이 유태인인 줄을 알았는데 또 유태인들에게는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이기를 바랬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유태인일 뿐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겠어요? 너무 좋겠죠. 아, 내가 진짜 정말 무슨 범죄자의 씨를 받아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유태인이었고 내가 원했던 유태인을 지금 호불호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니까 나는 유태인의 씨였고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였구나. 너무 좋아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 말씀 중에 율법도 있고 하나님 말씀 중에 화가 있을지어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사실 이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날 때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듭났으니까 우리의 그 두 번째 탄생,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은 씨는 바로 복음의 말씀인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거듭났으니까요. 내가 새로 거듭날 때 나를 시작했던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복음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의 씨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알고 보니 유태인이었고 또 알고 보니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였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시작했던 그 씨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때 나를 시작했던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십계명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화 있을지어다 이런 것도 아니고 복음의 말씀이었다.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죠. 나를 시작한 것은 복음의 말씀이었다. 자,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너무나 만족스러운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지금 제가 다 지어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알고 보니까 영국의 총리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자, 지금 실제 영국 총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정말 100% 픽션 제가 지어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자기가 어디서 정말 범죄자의 씨였는지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가장 원했던 유태인이었고 유태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였고 그것도 만족스러운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영국의 총리인 거예요. 그런데
영국은 이제 총리가 따로 있고 또 왕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실의 자녀들은 정치를 하지 않아요. 총리가 될 수 없어요. 왕실과 정치권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알고 보니까 영국의 왕실의 핏줄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유태인일 뿐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인데 또 자기 아버지는 영국의 총리였는데 그냥 총리도 아니고 왕족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도 새로 거듭날 때 나를 시작한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율법이나 십계명이나 화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었고 또 알고 보니까 우리는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제사장. 이 제사장이 거의 총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로열, 왕족의 피를 받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분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신분은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아이 있죠. 시험관 아이로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받아다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관으로 태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선택받은 민족 유태인이었고 유태인 중에서도 알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였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국 총리의 아들이었고 그 영국 총리는 알고 보니까 영국의 왕실의 자손이었다. 이거보다 몇 백억만 배 더 놀라운 소식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으며 그 말씀은 말씀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복음의 말씀이었으며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됐냐면 제사장이 되었는데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로열 제사장, 왕족의 제사장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에 정말 실제가 된다면. 자,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너는 문제가 있어. 너의 영향력은 선하지 않아. 너는 부족해. 넌 아무리 해도 안 될걸? 네 본성은 언젠가 드러날 거야. 너의 출신 성분은 문제가 있어.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상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왜?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자아상만큼만 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거죠.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끈질기게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공격을 물리친 거죠. 내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나라는 사람을 시작한 것은 인간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거룩한 썩지 않을 씨로 시작됐다. 나는. 그런데 나를 시작한 그 말씀은 그냥 정죄하는 말씀도 아니고 무서운 말씀도 아니고 복음의 말씀이었다. 나의 시작, 나라는 사람을 시작한 그 씨, 그것은 복음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직분을 받은 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족의 피가 흐르는 여기서 피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왕족의 피가 흐르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나는 물론 지금 나는 완벽하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지만 나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영향력은 선하고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거죠. 사실 여러분 저로 인해서 좋은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뭐 99.9%죠. 그런데 사단은 그 0.1%를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너의 영향력은 선하지 않아. 너는 많은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0.1%의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공격하느냐? 우리의 출신 성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너는 시작부터 잘못됐다. 이것을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저는 제가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이미 용서받았다는 거죠. 앞으로 제가 실수하고 잘못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 용서를 해주실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거든요. 너는 또 실패했지. 너는 실수했어.
그것은 완벽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의 영혼 몸이 다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리를 시작한 그 부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나의 죄가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성화의 과정을 갈 것이 결정되었다면, 그러한 결심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제가 앞으로 할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분은 100%, 120%라는 것이 있다면 120% 용서하실 것이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요. 당신이 다 틀렸다고 공격하지는 않아요. 한 부분, 일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저는 영혼 몸 중에 영에 집중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영에 대해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의 어떠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저 스스로가 저를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저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분들은 저를 공격하시는 분들은 제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건 제가 더 잘 알죠. 제가 저 자신인데 얼마나 잘 알겠어요.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그런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를 저는 알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뭘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단점을 찾아내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99가지나 잘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알려주는 셈이죠. 저는 제가 99가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99가지가 틀리고 한 가지를 잘하고 있다면 먼저 그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9가지도 차츰 하나씩 고쳐가면서 잘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귀는 우리가 99가지를 다 잘해도 잘못하는 그 한 가지를 지적할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실수할 것이고 내가 또 실패할 것이지만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분은 또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순수함을 아시고 나를 또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실수나 나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단이 나를 공격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또 실수하면 또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에게 용서의 끝이란 없습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셨냐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다 내주실 만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실패 없이 실수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상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 내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스크루지 영감도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하라는 애굽의 바로도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항상 공급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노하지 않으시고 내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항상 내 옆에서 도와주시는 인자한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모를 때 우리는 사단마귀의 그 정죄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 맞아. 나는 정말 출신 성분이 불순해. 내 본성은 언젠가 드러날 거야. 내 출생의 비밀은 언젠가 폭로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영향력이 선하지 못하다고 믿게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씨는 선한 씨입니다. 내 안에 심겨진 그 씨, 내 마음이라는 이 땅에 심겨진 그 씨는 하나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었고 그 결과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신분은 제사장인데 나의 출생 성분은 왕족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묵상인데 묵상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 방법이 있는데 다윗은 그 방법을 얘기해 주면서 새벽에 하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취침 바로 직전 그리고 직후 그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성이 가장 힘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가장 깨어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가 정말 좋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뭘 묵상하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는 거죠. 나는 썩지 않을 하나님의 씨로 됐다. 내가 시작된 그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내 안에 심겨진 이 씨는 선한 씨다. 그래서 이 씨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사단 마귀가 아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서 취침 전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내용 있잖아요.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그 아이의 지어낸 이야기, 제가 지어낸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 세 편의 설교를 다 들어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이 출신 성분 그리고 머리와 마음의 거리 이것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가지 설교를 듣지 않고 오늘 이것이 처음이시라면 이 두 가지를 꼭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단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공격할 때 무엇을 공격하냐? 내 정체성을 공격하거든요. 내 정체성. 너는 시작 자체가 잘못됐어. 너의 영향력은 선하지 않아. 이렇게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이 정체성을 붙잡고 사단 마귀의 그 공격에 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부르심에 점점점 성장해 나감으로 해서 사단이 나를 공격했던 것을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만들어주는, 되갚아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